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TV를 보게 되면 가끔 인사청문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간혹 봅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참 이때 보면은 어떠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르기 위해서 참 별의별 증거물들이 다 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 통화 목록, 몇 시에 했냐, 어디에서 했냐, 발신국은 어디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하니까 카톡 대화 내용도 사람들이 다 증거물로 제출을 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 녹음된 것도 제출하기도 하고요. 카드 내역, CCTV 녹화본, 정말로 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먼지가 나도록 탈탈탈 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해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어지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밝혀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미가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12개의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각각의 죄가 어떠했는지, 그로 말미암은 징계가 무엇인지를 미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죄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다.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네, 죄는 숨길 수가 없다.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침상, 침실,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장소이고 비밀스러운 장소, 남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침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본문에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떠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히 벌어지는 간사, 악한 일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도 알고 계신다라는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시리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점으로 점령해 놓은 수많은 진지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 한 번 딱 하고 신호만 주면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왕이 긴급하게 신하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무엇인가 이 모든 일들을 밖으로 발설하는 배신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완벽하고 은밀하게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감히 이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답답한 심경을 신하들에게 토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이 왕의 말을 들었던 신하가 이와 같이 왕에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주 내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설령 왕 혼자만 아는 사실이고 왕이 침실이 아니라 저 밀실 가운데 저 깊은 곳에서 홀로 마음속에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속속들이 계획을 다 만천하에 밝혀내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된 우리가 숨을 곳도 숨길 수 있는 곳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침상이 아니라 저 바다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의 마음속의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세하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그들의 범죄를 아신 상태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야. 알고 그에게 찾아가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모르쇠로 일관하죠. 네 동생이 어딨냐? 난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 왜 그를 죽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먼저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의 심령을 찌르시는 말씀을 먼저 주시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도 성령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모든 정황을 알려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긴다고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없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덮어놓아도 또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악성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가 잘 보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사건이 나올까? 그들이 밭들을 탐하며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다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그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했다. 밭을 빼앗았대요. 그 사람의 유산을 빼앗았대요. 혹시 침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했던 혹시 그 사건 저만 알고 있어서 너무 신납니다. 나봇의 포도원, 맞습니다. 이세벨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그의 밭을 보고 마음속에 이게 탐을 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일정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도 하죠. 그러나 나봇의 경우에는 조상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내가 함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심보가 틀어진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서 웁니다. 이게 왕 같지가 않죠.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지 않는다. 이거 왕이 아닙니다.
애기입니다. 애기. 투정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같은 침대에 누가 누워 있었을까요? 예, 그의 아내 이세벨이 누워 있습니다. 자초지경을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때 이세벨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 밭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바로 그 침상에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은밀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 이세벨이 말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인 나를 모욕했다.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왕과 왕비가 침상에서 몰래 이 일을 주도하죠.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왕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팩트 체크 이런 거 없습니다. 왕의 말은 하늘의 말이니까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그 밭을 가져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전달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침상에서 몰래 그 일들을 계획했고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다.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내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그 시꺼먼 양심에서 나온 거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봇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침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나요? 순서상 아합이 먼저 죽죠.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그 어떠한 병사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은 딱 튀니까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대 측 병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싹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의 솔기 안에 정말로 로또보다 더한 확률로 싹 들어가서 맞아서 사경을 헤맵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전쟁터가 너무 혼잡하니까 빨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왕을 실은 마차에서 이 아합이 피를 흘리다 말다 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 띄워주시게 되면은 그가 그 마차에서 병고에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흘러내리니까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죠.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죽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냐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예후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막 뒤집어 엎기 시작하니까 그 아합의 신하들이 안 되겠다. 아합에게서 예후로 리더십이 지금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세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막 도망가는데 그 이세벨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탑 밖으로 던지게 되죠. 성경이 이 이세벨의 죽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 떨어져서 밑에 터져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9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피를 또 개들이 와서 먹었다, 핥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인생 가운데 성취됩니다. 침상에서 남몰래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100일 여하에 그대로 다 드러나서 그들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받게 되죠. 성도님들, 숨길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치부와 부끄러운 것을 다 감추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마치 엑스레이를 보는 것처럼 MRI를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의 모든 죄와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더 빨리 드러내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매를 맞으려면 언제 맞아야 돼요? 잘하시네요. 먼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매 들고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자진납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숨기지 않겠다. 제 연약함을 감추지 않겠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제 침대에 누워있는 제 아내마저도 제 남편마저도 속일 수 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은 행위의 책을 기록하신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근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그 지문 아시나요? 지문 그 대본 보면 어떻게 대사 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양가로가 있어요.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나 표정이나 어떤 의중을 담아놨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거는 대사만 들리지만은 그 연극 배우는 영화 배우는 이 안에 있는 의도까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잘해서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제 머릿속에 제가 했던 온갖 악한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과연 나는 그거를 회개는 했을까? 혹시나 이 일들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쌓여있는 것은 없을까? 두렵더라고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죄는 숨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더 마음에 와닿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2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2장 1절의 시작은 자기 침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 있을진저부터 시작합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다라는 게 가정법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에게 반드시 그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그 처참한 운명을 직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어서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부른 사람이 또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죄가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꺼림칙하고 미안하고 뭔가 아픈 이 정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영향력, 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 죄가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냥 괜찮을 거 한번 지나가지 뭐 잘못했어 한마디 하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죄의 영향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밧세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성도님들이 처음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는 원래 자기 아내가 아니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나머지 내용 생략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시켰어요. 감추었던 일을 수면 위로 드러내셨고 그를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게 됐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가신다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꼭 한번 봐보세요. 시편 51편의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51편은 정확하게 밧세바로 말미암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탄식의 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잘못을 정말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째는 죽는데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가 누군지 아시죠, 성도님들? 솔로몬이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나머지 솔로몬을 뭐라고 애칭을 붙여주시냐면은 여디디야라고 붙여주세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더니 마치 지난날에 했던 모든 과거가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했던 사건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12장의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었다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은 모양새로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보면 뭔가 뒤에 좀 남아있는 것 같죠. 사무엘하 13장 그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밧세바의 사건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12장의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삶에 일어나게 될 앞으로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무엘하 13장 말씀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다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다 얘기합니다.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다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냥 그것을 듣고 근심했다라는 것만 돼 있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그래서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압살롬이 몇 년간을 계속 곱씹습니다.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넘보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넘보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성도님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걸 텐데 그의 옆에 책사, 전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아합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갈공명처럼 너무나도 너무 박식하니까 야, 저 사람 말도 했다가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기겠다.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도님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욕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이, 잘 보셔야 돼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범합니다. 백주대낮에. 근데 이게 압살롬이 생각한 건가요? 아히도벨이 생각한 건가요? 아히도벨이 뒤에서 압살롬을 조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난 일인데 지금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해서 이 일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히도벨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성도님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의 가족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 아셨나 봐요. 한번 말씀 보여드릴 텐데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여 아하스베의 아들의 에블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엘리암의 딸이요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굽니까? 밧세바.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비록 한 나라의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정한 일을 통해서 벌어진 일련의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복수의 칼날을 계속해서 뒤에서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런 왕은 못 모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왕이지만은 누굴 건드렸어요? 내 손녀딸을 건드렸어요. 더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 웬만하면은 막 찾아가서 진짜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과 압살롬의 결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었다고요? 아히도벨이. 근데 그 아히도벨은 누가 만들어 놓은 열매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뒤에서 아히도벨이 그때부터 슥싹슥싹 칼을 갈면서 때만 와라. 때만 오면 내가 저 왕을 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면 다 깨끗함, 용서를 받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따르는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적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통해 자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네가 담당할 몫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기록된 그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윗은 아무 말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몰래 쳐 죽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내가 우리아를 그렇게 보내서 죽였거든요.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내 왕궁에 내 침실에 들어가서 온갖 그냥 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백주 대낮에 남들은 다 전쟁터에서 뭐 딴 일을 하는데 나만 혼자 아침에 할 일 없어서 그 성 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 보니까 여자가 보여서 눈이 확 돌아가서 음욕에 그냥 취했던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내가 행했던 것 그대로 하나 지금 다윗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칼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이 범한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시간과 때를 만나서 다윗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자녀와 그의 나라가 온통 뒤흔들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쾌락과 유익과 즐거움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 역시 우리들 뒤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먹는 거 좋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베둘레헴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내가 그동안 무언가 잘못했던 행동들이 누적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고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내가 다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윗 삶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샅샅하게 밝혀내시면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반드시 그 심판이 너희들의 삶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쌓아두고 살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성도님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막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 기준을 못 잡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막 쌓아 올립니다. 잘 쌓는 것 같은데 일정 높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잘못 가니까 어느 높이 이상 가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역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쌓일 때는 잘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어디로 무너지나요? 나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죄악 가운데 사시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시면서 사십니까? 아무도 내가 범죄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 일을 모르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치부를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범죄는 했지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탁 치면서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죄가 쌓이면 차고 넘치면 그것이 우리한테 흘러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차상욱 너 이 말씀 전할 자격 없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쌓아놓고 있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을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덜렁덜렁 하는 거죠. 넘쳐 흐를 것 같은데 나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조롱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재물은 상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했어요 라고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없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라고 여기는 반드시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는 숨길 수도 없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다루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